할렐루야, 좋은 아침입니다. 2월 13일 금요일 매일 말씀 묵상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신약 고린도전서 12장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2절부터 27절까지의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가 많으나 한 몸임과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몸은 한 지체뿐 아니라 여럿이니 만일 발이 이르되 나는 손이 아니니 몸에 붙어있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이로써 몸에 붙지 아니한 것이 아니요, 또 귀가 이르되 나는 눈이 아니니 몸에 붙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이로써 몸에 붙지 아니한 것이 아니니, 만일 온몸이 눈이면 듣는 곳은 어디며 온몸이 듣는 곳이면 냄새 맡는 곳은 어디냐. 그러나 이제 하나님이 그 원하시는 대로 지체를 각각 몸에 두셨으니 만일 다 한 지체뿐이면 몸은 어디냐. 이제 지체는 많으나 몸은 하나라. 눈이 손들어 내가 너를 쓸 데가 없다 하거나 또한 머리가 발들어 내가 너를 쓸 데가 없다 하지 못하리라. 그뿐 아니라 더 약하게 보이는 몸의 지체가 도리어 요긴하고 우리가 몸에 덜 귀히 여기는 그것들을 더욱 귀한 것으로 입혀주며 우리의 아름답지 못한 지체는 더욱 아름다운 것을 얻으니라. 그런즉 우리의 아름다운 지체는 그럴 필요가 없느니라. 오직 하나님이 몸을 고르게 하여 부족한 지체에게 귀중함을 더하사 몸 가운데서 분쟁이 없고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돌보게 하셨느니라.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느니라.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아멘. 이는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본문을 중심으로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텍사스주 남부 멕시코만에 인접한 도시 중에 콜포스 크리스티라는 도시가 있습니다. 이 도시의 원래의 뜻은요, 라틴어로 바디 오브 크라이스트라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아마도 미국의 여러 도시 이름 중에 가장 종교적이고 기독교적인 의미를 담고 있는 도시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이 도시의 이름에 붙여지게 된 어떻게 바디 오브 크라이스트,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뜻으로 콜포스 크리스티라는 그 이름이 붙여지게 되었는지 그 경위를 한번 찾아보았는데요. 어떤 분은 멕시코만에서 밀려오는 조류의 색깔이 때로는 붉은 빛을 띠고 있어서 이렇게 이름을 붙였다고도 하고, 또 어떤 분은 1591년에 로마 캐톨릭의 명절인 The Feast Day of Corpus Christi에 스페인의 탐험가였던 알론조 알바레즈가 처음 이 도시를 발견했기 때문에 바로 이 도시를 발견한 그 날이 카톨릭의 명절이었던 것에서 연유하여서 이름을 붙였다, 이런 설명을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도시가 담고 있는 이름의 의미가 지금은 너무나 많이 희석되어 버렸다는 겁니다. 꽤 오래전에 동성애를 상당히 옹호하고 지지하는 그런 메시지를 담은 브로드웨이 뮤지컬이 이렇게 공연되었는데, 그 브로드웨이 뮤지컬의 제목이 공교롭게도 콜포스 크리스티, 바디 오브 크라이스트라는 그 제목으로 뮤지컬이 이렇게 공연되었던 적이 있습니다. 정작 그리스도의 몸에 대한 올바른 이해, 올바른 성경적인 이해가 없다면 얼마든지 이것은 그냥 붙이기 좋은, 갖다 붙이기 좋은 그런 이름 정도로 잘못 왜곡될 수 있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우리는 하게 됩니다. 성경에서 말씀하는 그리스도의 몸은요,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이고요, 두 번째는 교회입니다. 오늘 본문 앞에 나오는 고린도전서 11장 24절의 말씀에서 사도 바울은 예수님께서 제정하신 주의 만찬을 언급하면서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다, 너희가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이렇게 언급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포함하여서 바울 서신 곳곳에서 나오는 그리스도의 몸은요, 다름 아닌 주님의 몸된 교회를 뜻하고요,
또한 주님의 몸된 교회로 부름받은 우리 그리스도인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뜻한다. 우리가 그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가리켜서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믿는 그리스도인을 가리켜서 지체의 각 부분이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로 부름받은 우리는 어떻게 건강한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나갈 수 있겠습니까? 몇 가지로 그 내용을 좀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첫 번째는 서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갈 때입니다. 지난 말씀 묵상 가운데도 언급했던 것처럼 그 그리스도의 몸 안에, 즉 몸 안에 다양한 지체가 있다고 설명할 때 이 다양하다는 그 헬라어에 원래 담겨진 뜻은 다르다라는 의미보다는 그 뿌리가 같다, 그 근원이 같다, 그 디아이레시스의 의미는 바로 그 뿌리와 근원이 같다, 여기에서 근원된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무슨 뜻이냐면 우리는 서로 다양하지만, 서로 다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로, 교회로 부름받았다는 것은 우리가 그 근원이 같고 뿌리가 같다 하는 그런 설명을 이 가운데 담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은 서로 비슷한 사람들끼리 어울립니다. 수준이 맞는 사람들, 대화가 통하는 사람들끼리 서로 어울리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 특별히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로 부름받은 우리는 다릅니다. 우리는 서로 다른 사람들끼리 모이는데 결국에는 예수님을 닮아감으로 서로가 하나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즉, 내가 예수님을 닮아가고 또 나와 함께 있는 다른 믿음의 형제 자매들도 서로 예수님을 닮아가게 된다면 우리는 언젠가 서로 예수님을 닮은 그것으로 인해서 하나가 되는, 그래서 우리의 뿌리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비롯되었다는 것을 드러내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즉 그리스도의 몸을 건강하게 세워나가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참고 인내하고 사랑하는 것입니다. 본문 말씀 앞뒤에 나오는 배경을 살펴보면요,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이제 은사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말씀하고 있고요. 그 뒤에 나오는 말씀 보면 그 여러 가지 은사 가운데 가장 큰 은사는 바로 사랑이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어지는 고린도전서 13장에서 계속해서 가장 큰 은사인 사랑을 언급하고 있는데요. 성경에서 말씀하는 사랑, 그것은 어떤 것입니까? 한마디로 정리하면 사랑은 오래 참는 것에서부터 시작해서 모든 것을 견디는 것으로 마무리가 됩니다. 즉,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그 사랑, 즉 오래 참고 모든 것을 견뎌내고 얼마든지 힘이 있고 능력이 있으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다려 주셨던 것, 그게 바로 예수님이 보여주신 사랑입니다.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견고하게 세워지기 위해서 우리도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것처럼 참고 인내하고 사랑하는 것입니다. 오히려 우리 주변에 누군가의 연약함이 발견될 때 그것을 들춰내는 것보다는 기다려주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겁니다. 그럴 것을 통해서 주님의 몸된 교회는 더욱 견고하게 세워지게 되는 겁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주님의 몸된 교회는 우리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게 될 때 더 견고하게 세워질 수 있습니다.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이 한 분 하나님이신 것처럼 예수님과 교회도 사실 분리해서 생각할 수 없는 연합체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 신비로운 연합, 그리스도와의 하나됨은요, 다름 아닌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할 때 가능해진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처음 제자들을 부르셨을 때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Follow me,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씀하고 제자들을 초청하여 주셨죠. 그런데 이제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어느 정도 이제 시간을 보내고 나서 예수님께서는 계속해서 그들에게 나를 따르라, follow me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요한복음 15장 보면 이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제자들을 향해서 내 안에 거하라, abide in me,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실 예수님을 따르는 것과 예수님 안에 거하는 것 같은 의미처럼 들리지만 어떤 경우는 이 둘의 차이가 분명히 있습니다. 유기성 목사님이 이렇게 설명을 하셨는데요. 많은 그리스도인들과 사역자들이 예수님을 따른다고 하면서도 예수님 안에 거하지는 못한다, 이렇게 설명합니다. 무슨 의미냐 하면
우리가 진정 예수님을 따른다고 하는데 우리는 그저 열심히 뭔가를 하고 그저 열심히 우리가 최선을 다하고 그저 열심히 우리가 사역을 감당하지만 주님 안에 우리가 거하려고 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을 따른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예수님 안에 거하는 것이 무엇인지 잘 모른다, 이렇게 설명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목적은요, 매 순간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의 자리에서 주님과 함께하는 것입니다. 주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안타깝게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고 예수님에 대해서 알고 예수님을 따르겠다고 신앙의 결단을 하면서도 정작 예수님 안에 거하고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을 잊고 살아가다 보면 결국에는 우리는 열심히 일하고 나서 주님 앞에 착하고 충성된 종으로 인정받기보다는 오히려 악하고 게으른 종으로 책망을 받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 앞에 나아가는 것뿐만 아니라 매 순간 예수님 안에 거하는 것, 그것이 예수님과의 하나됨, 예수님과의 친밀한 사귐의 가장 중요한 핵심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를 올려드리는 것도,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것도, 그리고 기도하고 복음을 전하는 것, 그리고 교회 안에서 여러 봉사일을 감당하는 것도 결국 예수님 안에 머물기 위함입니다. 예수님과의 친밀함을 위함입니다. 건강한 몸은 그 신체의 각 부분이 서로 연결되었을 뿐만 아니라 지속적으로 몸의 각 기관이 유기적으로 움직이고 건강하게 제 역할을 발휘할 때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도 그것을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몸에 여러 다양한 지체가 있지만 서로 다 필요하다라고 말입니다.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우리가 거하여 서로 참고 인내하고 사랑하고, 그래서 서로 예수님을 닮아가게 될 때 서로의 모습 가운데 진정 예수님이 드러나게 될 줄을 믿습니다. 이러한 주님의 몸된 교회로, 지체의 각 부분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셨음을 늘 기억하며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말씀 우리의 마음에 되새깁니다. 진정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나가며 우리가 곧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임을 늘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서로를 귀히 여기고 서로를 돌보며 이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드러내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존귀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이 말씀 기억하며 주님의 몸된 교회 공동체를 세워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